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읽으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록을 하죠.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요, 각각 그 자신들이 기록한 그 복음서 속에서 자신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중점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사복음서마다 이제 그 특징에 따라서 이제는 별명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표적을 기록한 장면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표적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제 표적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응답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막힌 것들이 풀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적 혹 응답이 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표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표적의 주체를 놓치고 우리는 그 표적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간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간증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는 것은 예수가 아닌 그의 응답들. 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에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비슷한 행동,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 혹은 표적이 왔다면 그 응답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응답 자체보다. 내가 너를 왜 잘되게 했니? 왜 그 기도에 응답이 성취가 됐니? 너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경험했니?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표적이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후에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후 유대인의 어떤 명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명절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날을 아마도 유월절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양문은요, 당시 예루살렘 성 멀지 않은 북쪽 동편에 있었고, 이 문을 통해서 제물로 드려질 양을 비롯해 짐승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또 이 문 곁에 제물들을 파는 시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제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근처에는 베데스라고 하는 이제 못이 있었죠. 이 베데스다 못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자비, 능력, 성실, 사랑, 긍휼 등 성경의 좋은 개념들이 이 단어 안에는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집과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해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베데스다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그 이름에 맞게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데, 사절을 보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함이로라. 몰라요. 누가 어떻게 나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전설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못의 주변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요, 특히 세 종류의 환자에 대해서 꼭꼭 집어서 이 못에 모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못에 많은 병자들과 함께 어떤 병자들이 있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세 종류의 이제 병자들을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종류 병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이 왜곡되면 틀어진 믿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실체가 없어요. 누가 나왔다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모이면 나사떼라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전설을 듣고 모인 거예요. 물론 어떤 현상 때문에 이 물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거나 어떤 그 지형의 특징 때문에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집회에 가면,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종종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며 몰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기적이, 어떤 이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병이 나았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하다가 내 응답이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우리는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그 기적이, 그 표적이 왜 내게 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우리는 이 현상에 집중을 하지만 왜 쫓겨났는지, 병이 나섰어요. 병이 나선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됐으면 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종교성을 가지기에 사실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틀어진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틀린 응답과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못 주변에 앉아 있었을까요? 잘못된 신앙은요, 우리를요,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힘써 말씀에 집중하고 온전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저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뭔가요? 목사는 그 일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겠죠. 다시 돌아가 오늘 본문에 이제 38년 된 이제 병자가 나오죠. 왜 38년일까요?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을 가진 그 횟수는 기록이 되죠. 뭐냐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 38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는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몇 년 헤맸을까요? 40년이죠. 그러면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기간까지가 2년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기간이 38년이에요. 이 두 그 기간 합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출애굽을 하고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처음 딱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강대국, 당시 최강국이죠. 애굽을 굴복시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건들 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기대를 마음껏 펼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후 38년간은 광야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고 보호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요 자신의 죄, 즉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찾아온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의 과정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들은요, 그 기대만을 가지고 삶에 얼마나 안식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38년간 헤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문제가 다른 것도 아닌 자신들의 죄의 문제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안식이 없고, 한번 보세요. 장막을 펼쳐서 좀 살만하면 걷어가고, 좀 살만하면 또 걷어가고 이럽니다. 38년간. 그리고 성인들은요, 그 광야에서 싹 죽습니다. 매년, 매 순간 장사를 지내는 그 심정, 길에서요. 그들은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5장 14절에 보면요. 성전에서 만난 이 병자는요. 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병자의 병은요. 아마도 어떤 죄로 인해 찾아온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병자가 아니라 어떤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 병자에게 그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살아온 횟수가 38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 병자의 병은요, 율법을 받은 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이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38년 동안 약속의 땅을 갈망하며 광야길을 걸은 것처럼 이 병자 역시 자신의 병이 낫길 바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매일 베데스다 연못에 나온 것입니다. 뭐에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하나님의 성실함을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요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일까요? 안식일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목적이었던 그 율법이 본질이 왜곡되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죽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아마도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성전을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 이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뭐라 하냐면 그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굉장히 어색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웃기냐면 이 병자가 왜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서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환자에게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 병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해요. 이 환자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리 베데스다는요, 자비, 긍휼, 사랑이 베풀어지는 자리여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병자의 삶은 마치 우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 때문에 살아가죠? 우리의 삶에 긍휼이 넘치길 바라고, 우리 삶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길 바라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도 이 병자와 같이 그 누구 하나도 도와주는 이가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너가 왜 안 됐어? 내가 배경이 없어서. 너가 왜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너가 왜 안 돼서?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 불이하나요? 분노하나요? 세상의 불의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뭐에 분노하지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성공하는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분노를 해요. 그렇죠. 세상의 불의에는 전혀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데, 저 사람의 배경에, 저 사람의 성공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성공하려면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배경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한다는 그 절망 속에 빠진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굉장히 당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요, 지금 믿음이 있어서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상황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병이 나은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았고, 그냥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안식이 없이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병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불안하고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늘 매일 왔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이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그냥 병을 치유하심으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지, 먼저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이가 병이 낫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봤다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와!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를 만나니 저 사람이 변했어. 와, 예수를 만나니 저 사람이 저런 응답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네? 병이 치유가 됐네? 와,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도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은요 18절까지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야, 너가 그렇게 안식일에 이것을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아, 율법에 근거해서 틀린 거야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서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요 38년간 가지고 있던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오로지 안식일날 율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회복되며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죠, 지금. 근데 저한테 계속 들리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애는 이런 방법을 해야 돼, 저런 방법을 해야 돼. 제가 끊임없이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소리가 이거예요. 사람들의 부흥과 이 사람들의 변화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과 전통에 너가 틀렸어 라고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저희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신들만의 율법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지금 성전에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고치니까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후에 이 사람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맞아 이 사람이 나를 고치니야 라고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해요. 오늘 말씀의 그 하반부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고자 했냐면 그들이 악해서, 그들이 못돼서, 그들이 정말 악인이라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렇게 다짐한 이유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러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안식일을 범한 것은 잠깐의 징계로 끝날 일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성모독이에요. 이것은 죽여야 돼요. 이것은 그냥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가장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셨음에도 굳이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뒤틀린 심각한 종교성을 드러내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자신이 그러한 상황과 입장이 처할 줄 알면서도요. 우리가 어떤 이가 계속 잘못된 삶과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 만약 관심이 없다면 그냥 놔두겠지만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정신 차리라고 가끔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면 그렇게 자신을 충고한 상대의 마음을 알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을 잘한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뒤틀린 종교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요, 병으로 인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죄가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안식을 얻었어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이 재물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를 받고 지금까지 안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떤 죄로 인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얻게 돼서 온 병이 그 38년간 안진뱅이의 그 병이에요. 38년간 불편한 몸으로 성전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몸이라도 건강하게 된다면 제물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텐데 몸이 불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그래서 절망스럽게 세월만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안식이 없이 끊임없이 죄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 향해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앞으로 너는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죄로 인해 후회와 회개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병이 나은 후 바로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낫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에요.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이 아닙니까? 이 병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고 이 병자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식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요? 율법의 기준에 이 사람의 행위만을 보고요. 그들이 생각한 안식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안식은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요, 율법을 지킬 것이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전통은 필요하고요, 질서는 필요하고 규율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보다는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배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것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내 상황에 지금 어떤 일을 급작스럽게 해야 되려면 그걸 해야 돼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유대인들처럼 딱 거기에만 몰입해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너 왜 그거 안 했어? 너 왜 집회 안 왔어? 너 왜 훈련 안 받았어? 너 왜 이거 안 했어? 우리는 딱 거기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 병제를 고치시고 문제를 일으키심으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것이 넌 틀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기준에서 계속 틀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전통, 형식, 틀에 제가 맞지 않는다고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오름이 생명을 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죠. 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할까요? 그래야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있어야 될 교회에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안식을 회복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돼요. 이 병자가 병이 나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단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병자는 안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자리를 들고 갑니다. 이 말 이해가죠?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걸 알았어요. 이것을 내가 들고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 전통,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정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낫게 한 이의 말을 듣고 자리를 들고 간 것입니다. 즉, 만약에 이 사람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나선 후에 예수님께 사정을 구했을 거예요. 내가 내일 이 자리를 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들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정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전에도 찾아갑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이는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병자처럼 내 입장, 내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자체가 표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에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사건을 드러내신 것이고,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사건을 7가지 표적 중 3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이 병자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나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 안 된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대부분은 원망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가고 있는데 도와주는 이가 없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방법은 아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게 돈이 없어서고, 내가 지금 힘든 게 건강이 안 좋아서고, 내가 지금 힘든 게 가정의 문제고, 내가 힘든 것이 진로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우리 삶에 안식이 찾아올까요?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딱 그것만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지킬 거 지키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내 인생이야. 우리 이렇게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내가 왜 안식일에 너를 고친 줄 아니? 창조로부터 깨어진 그 안식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도 일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요, 오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은 너희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고자 했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한다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일어나 걸으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나는 너를 위해 일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주님을 놓치는 것에서 비롯돼요. 한동안 주님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이러한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예수 피를 힘입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우리는 그걸 압니다. 어디로는요? 머리로는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계속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을 하죠.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찾아오셔서 당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치유하시겠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맞냐 아니냐 여전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기적이 펼쳐졌음에도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된 사랑과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